성경 중에서 짧은 2장으로 된 학계는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단 한 가지만 선포했습니다. 단 한 가지 내용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름도 학계라는 이름인데 성전을 건축할 거야 말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총독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거야 말 거야. 이거 한 가지야. 할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학계요. 그래서 학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BC 520년경에 학계 시대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대단한 해방의 자유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그 먼 바벨론 땅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무너진 성전이 너무도 비참한 거예요. 눈물로써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눈물로써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다 보니까 배고파요. 너무 힘듭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먼 땅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장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살아야 성전을 건축하든지 살아야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짐합니다. 야, 우리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한 다음에 주의 일하자.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살아야, 먹고 살아야 그래도 좀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서 배불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농사는 안 되고 여전히 배고프고 성전은 건축하다 중단된 상태에서 녹슬고 피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학계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더니 총독 스룹바벨이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예,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동참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학계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평강이니라. 이것이 학계 선지자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열심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먹고 살만하면 부자 되면 헌금도 많이 할게요. 나 먹고 살만하면 봉사도 좀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금방 부자가 됩니까? 금방 내가 먹고 살만 하게 됩니까? 우리가 있는 사정과 형편,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의 일할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학계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나도 오늘 성실하게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면서 오늘 학계는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내 마음의 성전이 온전하게 하라.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여러분 각자에게 단 한 가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들도 할게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특히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망각하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남기도 벅차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들은 정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인가,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께 답을 주세요.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부족한 종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평강이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회복되지 못하고 반토막 나면 어쩌지? 그런데 오늘날 정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겨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제게 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니라.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학개 선지자가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부 예배, 2부 예배는 오히려 숫자가 늘었습니다.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재정적으로도 많이들 힘든다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 재정은 80%, 90%에 다다라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 그렇게 되는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도 오늘은 우리 이노 권사님께서 독창으로 찬양을 드렸고 2부 예배에서는 오신의 청년이 독창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찬양대도 다시 회복되고 교회학교도 다시 회복되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한 것도 있네요. 잘한 것도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잘한 것이 뭐냐?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한 번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작하면서 20명씩을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중인가요? 광고 시간인가요? 우리가 4부 예배를 오후에 한번 4부 예배를 더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살짝 물었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무리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모여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를 유지하면서 2주 연장하면서도 이 교회 모이는 거는 99명까지 모여도 된다. 이렇게 그 방역 지침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원래부터 드렸던 것이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온라인을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는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배 잘 드립시다. 아무리 코로나라도,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서라도 피난 가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형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그래서 멀티미디어도 우리가 더 보강을 했고, 여러분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저도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영감 있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속회가 무너지고 선교회 모임이 무효화되고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요. 식사를 못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개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이, 공산권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일 수 없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습니까?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서로 챙겨줘야 합니다. 장기 결석자,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이, 속장님들, 권사님들께서 서로 챙겨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챙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는 교회. 이곳에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싶고,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편안한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꽃 하나를 놓더라도, 우리가 야외에 조경 하나를 가꾸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부터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게 되겠습니까? 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사지 않아요? 오라요. 우리가 어깨띠를 하고 전도지를 들고 단체로 전도하러 간다면은 주민들에게 반대 부딪힐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 전도는, 가족 전도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찾는 이가 있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은, 오히려 가족 전도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명령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교회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하면 이웃 교회들이 함께 했고, 우리들도 은혜 받느라고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가 만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면 함께 어울려서 먹고 은혜 받고 행복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름 수련회를 하고, 여름이면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구국재단을 쌓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전 영광이, 이전의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게 주신 말씀은 코로나 이후에 이전의 그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전염병을 연구해 봤습니다. 전염병을 연구해보고 그 역사적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 이곳저곳을 통해서 코로나 말고도 전염병의 역사를 유럽에서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세밀하게 찾아보고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만도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46번이 나왔고 역병이라는 단어가 12번, 연병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전염병은 왜 생겼느냐? 한 절 한 절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회개.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은 그 역사의 뒤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더 좋은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KBS 그리고 EBS 두 가운데를 찾아봤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유럽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데 교회의 무능력함을 KBS에서는 막 질타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최선을 다해서 유럽 교회들, 중세 교회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이 다 사라졌느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겸손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훌륭한 믿음의 삶의 그 길을 갔던 것이 중세 교회였고 기독교의 역사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 역사에 최초로 전염병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삼국사기의 백제의 원조왕 때 시작돼서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까지 폐병에 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콜레라에 걸리고 홍역을 치르고 두창에 걸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서 우리나라도 참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학개의 말씀인 거예요. 학개가 선포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순종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은 아마도 나이가 70은 넘어야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봤을 겁니다. 그걸 물어본 다음에 오늘 짓다가 중단된 이 오늘의 성전의 모습이 초라하지 아니하냐? 지금 오늘의 성전이 얼마나 녹슬고 무너지고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그냥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 솔로몬의 성전 이전 영광이죠. 솔로몬 성전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것이 학개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학개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4절
우리 4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조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자, 4절입니다. 4절 단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여호사닥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민족에 두 가지 과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담임 목사 칼럼에 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 과제가 뭐냐? 하나는 민족 통일입니다. 오늘 권사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남남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데 남남 갈등이 하나 되고 북한까지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통일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민족복음화입니다. 이 민족복음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대박나는 일입니다. 꼭 이루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처음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애국가를 불러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외국에 나가서 국민의례를 할 때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때도 늘 불렀던 노래, 눈물로써 불렀던 노래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는 그냥 애국가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찬송가였어요. 찬송가가 애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며칠 전에 대통령 예비 후보 중에 최재형이라는 분이 가족들과 함께 며느리들까지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을 했다고 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체주의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며느리들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강압적으로 한 것 같지 않거든요. 좋은 일인데도 왜 그렇게 우리가 남남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분단이었던 나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고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조건에서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그 가운데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에 성공했고, 정보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 하나이고, 2021년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G7 정상회담에 세계에서 강대국 7개 나라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청되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세계 강대국이 됐던 적이 있습니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과업이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불렀는데 별로 통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미국의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100년 후라는 책을 썼는데, 조지 프리드먼이 쓴 100년 후라는 책에서 코리아는 2030년까지 통일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통일을 되고 10여 년 정도 혼란기를 겪고 나서 세계에서 5대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그분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때 되면 우리가 통일되거든 우리 교회 효도관광도 저 개성으로 가고 평양으로 가고 함흥으로 가고 청진으로 가고 그때는 좀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에서도 봉사자 위로에는 여기 북쪽에 좀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방해하려는 두 나라가 있다면 중국하고 일본이라고 생각돼요. 중국 통일 방해할 겁니다. 일본 통일되지 않았으면 하고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민족보고마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민족보고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13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제1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한국의 종교 1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세계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국가들도요, 기독교 역사 500년, 700년 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도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 데서도 벌써 500년, 700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130년 기독교 역사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기독교가 제1종교가 된 거예요. 불교를 제끼고 천주교를 제끼고 제1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불교가 주도하는 나라가 고려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가 주도하는 나라였어요. 유교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원래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아주 소수 기독교인, 지금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것이 교회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지느냐? 기독교인이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1종교예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없었던 한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앞으로 석유보다도 무엇보다도 반도체가 중요할 것입니다. K-팝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세계인들을 열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체제도 한류가 들어가고 나면 북한 체제도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금방 무너집니다. 문화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앞으로 선교사를 더 보내야 되고, 상처받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는 한국 사회를 치유해야 되고, 우리가 갈라져서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되고, 찬양대가 다시 서야 되고, 교회학교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구국재단이 다시 쌓아야 되고,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전 영광 전도 열심히 하고 부흥회를 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던 그 이전 영광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느냐? 오늘은 왜 그렇게 KBS에서 MBC에서 뭐 PD수첩이나 하면은 교회가 어쨌더라, 교회가 뭐 헌금이 어쨌더라, 목사님이 어쨌더라. 여러분, 이단 이상하게 생긴 데를 취재해가지고서 이상한 것을 세상에 내보내고, 교회가 적폐청산의 대상인가 보다. 교회를 아마 세상이,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오늘, 심 빠진 기독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의 날, 민족고구마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학계 선지자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면서 이전 영광이 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평강을 원하노라.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반석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계는 선포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역사가 우리나라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